함께 성경을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 마태복음 제18장 1절 말씀부터 10절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봤던 제자의 이 목소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미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두 번이나 하고 지금 세 번째 또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이제 주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주님이 영광 중에 거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영광 중에 거하실 때 우리들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손꼽히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 좀 키워주시고 나 좀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누가 크냐? 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해보는 질문이 누가 클까? 이 물음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명예, 근본적인 자기 욕심의 모습이 나타나는 물음입니다.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큰 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커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크고자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답하는 그 대답이 아주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파라독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굴까?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성경 1절에서 4절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얘기할 것도 없고 누가 크냐 따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도 어린아이와 같단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단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 여기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때 이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삶의 모습은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를 단순하게 낮출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멸시, 천대, 그리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람 앞에서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크지도 못하면서도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삽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높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의 제일 아담이 사탄이 인류를 유혹하는 그 미끼로 던진 것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되자. 자기를 높이는 일을 가지고 마귀가 제일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 예수님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죽었지만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큰 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라고 하는 중세 때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낮아졌을 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칭찬을 받을 때, 높아졌을 때 겸손해지는 것은 위대한 것이며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낮아졌을 때 겸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영성학 교수를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인생 말년 10년을 자기가 교수 생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영성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가 지은 책들이 한 20여 권이 있는데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학 교수로 1985년도에 예일대학 교수로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불란서에 있는 라리쉬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지체화 공동체에서 한 신부님이 찾아오셔서 장 바니에라고 하는 책임자가 찾아와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좀 수련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을 1985년도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거기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신장애인 수련회에 정신지체인들을 돌보는 일이 그 수련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의도 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 해에 그 자기가 가르치던 예일대학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을 영성학 교수로 하버드 대학 신학교에서 모셔가려고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헨리 나우엔에게 지난번에 왔던 그 신부 이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에 토론토 캐나다에서 정신지체인 6명을 섬기는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로.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불란서에 가서 그 정신지체아인을 돌보면서 그 지체아를 통해서 받았던 큰 마음의 감동을 잊지 않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포기하고 좋은 연봉을 받기로, 그리고 모든 정말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1986년도에 정신지체아를 섬기기 위해서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1996년도에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그 공동체를 잘 섬겼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는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을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리바지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헨리 나우엔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길 원하셔서 낮은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이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큰 자는 둘째치고 이 땅 위에서 내 명성이나 내 성공이나 인기를 위해서 오르막길을 걸으며 나만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셔서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 닮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되셔서 천국의 큰 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대접이라는 뜻과 환영, 접대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는 말이 영접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보다 강하고 높고 잘난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접하기도 쉽습니다. 왜? 대가가 뒤따를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크고 잘난 사람, 높은 사람은 대접하고 영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낮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가 따르고 봉사해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그에게서 대가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약한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천국의 큰 자로 만드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이미 칭찬과 상을 이 세상에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작은 소자, 아무것도 힘이 없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성경은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뜻 속에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나보다 큰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에는 힘쓰지만 나보다 작은 자를 향해서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야박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자, 정말 어린 자, 무엇인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만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 속에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습관적인 일상의 낮은 길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밝고 높은 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정말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영접하고 접대하고 환영할 줄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된 의미, 영원한 의미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80도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힘겨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도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작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스티븐 아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마, 골로새서 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런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로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생전에 누구 한 번 초대해서 대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일날 비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5분을 초대할 터인데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잘 준비해 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던 이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해서 아마 독일의 수상이나 대학 총장들이 올 거다 생각을 하고 비서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생일날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대학의 수의 2사람, 자기 집에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 배달부, 그리고 우유 배달부, 그리고 청소부, 이렇게 5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분이 나의 참 선생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세계 지성들에게 너무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가 자기의 참 스승은 우리 집에 우유를 배달하고 신문을 배달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일하던 청소부요,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는 대학에 수의 2분을 모셔놓고 이분들이 나의 참 스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기는 좋아하지만 남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어린아이처럼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무능한 그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접하고 환대하며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큰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 일을 내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천국에서 큰 자는 첫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둘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셋째, 성경을 보면 6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인데 6절 말씀 하나 보고 뒤로 넘겨서 10절로 넘기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화가 있다. 혹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2손과 2발을 들고 가는 것보다,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한 눈을 갖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교수 중에 한 분이 작은 자의 집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님인데 자기는 평생에 예수님이 작은 자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작은 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작은 자의 집을 만들어서 갈 곳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모시고서 평생 살면서 저 충청도 쪽에 아주 큰 작은 자의 집이지만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결국에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않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내 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 손 하나 없이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내 눈이 내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실족하게 하는 것 없이 눈 하나 없이 그리고 발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없인 여기지 말아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실족해 한다는 그 단어가 성경 원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근데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이 스캔달라조라고 해갖고 그 말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꺼리끼게 하거나 거침돌이 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스캔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남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심한 괴로움을 줘서 남으로 하여금 넘어지고 꺼리끼고 거침돌이 돼서 무너지게 만들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말뜻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뜻은 거의 같은 동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남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주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데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자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를 실족시키거나 그를 실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마음에 꺼리끼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10여 년 동안 거의 한 15년 이상 임직을 못하고 있다가 새로 출발해서 한 5년, 그리고 이제 5년 되어진 동안도 임직 없이 우리 교회는 완장차는 중직자가 없어야 되겠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완장을 차는 사람이 되지 말자. 목사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직분 없이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시무장로님 투표하고 지난주에 사역장로, 시무권사 취임, 그 다음에 권사 취임, 권사 임직, 안수집사 취임,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임직하는 일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귀한 투표를 하고 교회 안에 임직자를 세우면서 교인들 중에 임직받은 사람이 누가 크냐 할까 봐 걱정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사역장로님으로 봉사를 하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내가 임직을 하고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저들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 형제 자매라고 하는 본질을 잃고 누가 크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 누가 크냐를 자랑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변질되어진 잘못되어진 한국 교회 속의 임직의 문제가 교인들을 누가 크냐의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직 투표나 임직되어지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많은 분들이 실족하기도 쉽습니다. 나는 왜 안 되었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춥시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임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임직을 받게 되었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할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내가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지난주에 우리 유한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드폰타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님들이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 처음 만든 직분, 직책입니다. 그렇죠? 평신도 지도자들로 7명을 세웠습니다. 그걸 우리는 7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7 집사님들이 세울 때 집사의 영어로 집사를 데콘이라고 하는데 그 데콘이라고 하는 말이 헬란말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접대부, 봉사자,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직분자는 영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작은 자, 상처받은 자, 능력이 없고 무능한 자, 장애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온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그에게 스캔들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저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데는 작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작은 자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선거 투표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발표해 드릴 터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는 천국의 큰 자가 많은 교회, 할렐루야,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참된 모습을 가지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굴까? 자기를 낮추는 자요, 영접하는 자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의 큰 자가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며 취임하는 모든 이들이 천국의 큰 자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에 대한 큰 사랑이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작은 자로 살지만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 시간, 내 능력,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힘쓰고 애써서 번 귀한 재물 중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며 주 앞에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께 드리온즉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복된 예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다윗 까닭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은 확실한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알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강건함 받게 하시고 불안하고 힘든 땅 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풍요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맛보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무성한 가지를 이루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천국의 큰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